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뉴질랜드 날씨는 좀 비가 오는 날씨라서요. 야외에서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역사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의 군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재확인을 여러 번 시켜주시고, 심지어는 미디안의 군영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대로 이 메뚜기의 떼와 같은 미디안의 군대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약속을 믿고 적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도 때로는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과서에서나 보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기드온과 같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로서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의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드온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처럼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훗날 기드온이 이 기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뜻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뉴질랜드는 전환치료 금지법이 8월 15일 날 발효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치료 금지법이라는 것은 교회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법입니다. 이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악한 법의 배후에는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요, 동성애 합법화 결혼까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대리모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뉴질랜드는 엉망진창인 나라가 돼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너무나 과하게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게이가 되고 여러분 자식이 레즈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할 건가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를 한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뉴질랜드가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지금 전환치료 금지법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동성애자들이 기분 나빠서 이것을 목회자를 신고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3년에서 5년 감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면은 일반 성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바르게 치료할 수 없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징역을 가게 되는 그런 악한 법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놓고 지금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기도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폐지시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약속과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 그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약속과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 약속과 소망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간절하게 붙듦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정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